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외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넓은 터에 이국적인 스타일의 그 레스토랑은 이름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에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움, 아름다움, 평안, 하나님의 임재, 모든 특별하고 좋은 것들은 그곳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허망하게 잃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이브 부부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AI, 인공지능 로봇이었다면 아마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아닌 인간,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자유의지까지도 자기를 망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특권과 특혜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받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종종 아담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sinful nature는 상당히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에 만족할 수 없어 종종 반항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을 자기 스스로 부수고 깨뜨리고 하나님께 고작 이것이냐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은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면 어쩌면 뱀의 말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 살다 보니 이브의 머리가 뱀처럼 코브라처럼 바짝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풍족하면 교만해지고 부족하면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스스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을 산 야곱이 바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했겠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전쟁이 있었을 때 그는 나가지 않고 궁에서 쉬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습니다. 그가 든든한 장수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처음으로 쉴 수도 있었지만 그때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도 저질러야 했는데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으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구약의 아모스나 오바디아, 나훔, 스가랴를 읽어보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소의 악한 생각, 악한 행실 때문이었고 또한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지나치게 핍박하고 악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교만과 범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압살롬이 페륜의 악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악하게 굴긴 했으나 그가 이유 없이 아버지를 대적한 것은 아니었지요. 시작은 다윗의 범죄, 아버지의 범죄 때문이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압살롬의 배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몇 아들들이 죽고 망가졌습니까? 딸 다말은 오빠에게 겁탈을 당하기도 하는 희한한 사건도 발생했지요. 오늘날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귀신 들림, 마약 중독, 타락한 생활 스타일 등은 부모의 죄 또는 조부모의 죄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또는 딸은 심히 아프거나 귀신 들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엄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이 여자를 아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서 또는 그 가정에서 패밀리 트리에서 무엇인가 개 같은 더러운 범죄가 있었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답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Yes Lord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의 모욕적인 말씀에 발끈하지 않고 아주 겸허하게 대답합니다. 영어에는 Yes Lord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 반응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런 반응,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즉시 기적을 선언하셨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녀의 패밀리 트리 안에 개같이 더러운 곳이 있었음을 지적하셨고
이 엄마는 반발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Yes, Lord. 그것이 그 여자의 딸을 구하는 답이 되었습니다. 28절의 대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녀의 모성애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그녀의 겸손한 고백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주님께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이 여인에게서 잘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말씀이 좋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68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예전에 어느 크리스찬 자매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부잣집 비즈니스맨 아들과 곧 결혼을 하는데 우리 딸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 결혼을 하자고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무언가 오만하고 마치 곧 왕이 산 궁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한다고 내게는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소식이 좋은 일 같지만 솔직히 주의 종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는 누구든지 누가 더 큰 궁전에 들어갈 것인가 내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혼 소식을 전하는 음성에서 느끼기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오만스럽게 말하고 있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윗감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나 들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것은 좋은 뉴스 같지 않고 갑작스러운 승진을 전하는 교만한 자랑질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한테 말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과하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을 하되 지혜롭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간증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 궁전 같은 곳에 들어가 살면 그때부터 들어가 살 궁전이 없는 주의 종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까? 늘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아주 좋은 소식일수록 더 낮추어 말을 해야 그 복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언행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여 아들, 딸들이 다 비참하게 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오만함 때문에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심지어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미갈은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교만한 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거짓으로 살아가고 거짓으로 남에게 말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쇠뇌합니다. 심지어 총독 빌라도의 경우 그가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을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하였는데 빌라도에게 무섭게 압력을 가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주게 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한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누군가 은근히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은근히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슬람의 모스크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할 때마다 그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느냐? 왜 그렇게 영생을 준비하려 하느냐? 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려 하느냐? 왜 그렇게 종교적이냐? 그 뜻은 그들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충성하고 싶어 하지 않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종교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70절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너무 비만하면 여러모로 예민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어렵고 그분의 격려나 응원이나 또는 꾸중과 경고, 간혹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심판이 다가옴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뒹굴뒹굴 평안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70절 71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덩이가 되었을까요? 너무 좋은 것을 취하되 교만한 라이프 스타일에 자기만을 위해 쓰다 보니, 자기만을 위해 모으다 보니 영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기름덩어리, 비계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과 오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도 함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서 산 위로 일부러 올라가 아주 진지하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교만한 사람, 비만한 사람, 비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신유나 기적에 대한 약속도 아니고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라면 결국은 듣고 실행해야 할 아주 불편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교만과 오만을 이길 능력이 있고 고난을 이길 지혜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들에 담긴 주님의 비밀과 능력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